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액센트를 넣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은혜로 가득가득 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그 6가지 항목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6 항목 모두가 그렇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믿음의 방패에 관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또 너무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는 두려움이 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인데, 우리는 이 무서운 불화살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믿음의 방패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절실한 그런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책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가 그 두 종류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던 작고 둥근 원형 방패.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팔에다가 끼고 사용하는 그런 작은 원형 방패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군사들과 함께 전진할 때 사용하던 방패인데요. 길이가 엄청 길고 큽니다. 길이가 약 1m 20cm에서 40cm 정도 되고, 또 넓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그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 그래서 이 방패는 그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정도로 큰 그런 방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패는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왜 우리 힘으로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심하게 쏟아지는 이 불화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가? 저는 상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갖춘 방패는요,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가 1m 20cm에서 40cm, 넓이가 60cm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가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공격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큰 방패가 아니라 그저 작고 둥근 모양의 방패. 그래서 어떤 공격 앞에서는 방패가 되는데 어떤 공격에는 속수무책인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방패는 그 후자에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를 구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는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특히 너무나 이 가치관의 호도를 위하여 공격당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요. 이런 느낌이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닐우산 하나 달랑 들고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금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비닐우산 하나 들고 나는 내 몸에 물 한 방울도 튀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정말 이런 두려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 참 무서운 게요. 이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삼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삼손은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두 눈 뽑히고 인생이 완전히 망한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이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자 때문에 망한 이 삼손의 등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자 때문에 망한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한 여자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3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리고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무서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네요. 거기 보면 그 명언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유호성 씨가 했던 대사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한 놈만 골라패.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여기저기 산만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어가 됐었습니다. 나는 한 놈만 골라패. 이게 사단의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성적인 유혹, 이성에 관한 유혹에 유독 약한 사람인데 마귀가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그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지금 삼손 인생 평생을 두고 계속 그 약점을 공략하는 이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둥근 모양의 방패로는 이 무서운 악한 자의 불화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할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99가지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 갖추지 못한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손처럼 이성에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성과 여성과 함께 1대1로 만나지 않고 1대1로 어디 놀러가지 않고 1대1로 밥 먹으러 가지 않고 여러분 제가 그 유혹에 대해서 아예 그 원천부터 차단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요 유난히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 주는 사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든 안 주든 거기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도 잘 안 드리잖아요. 그건 제가 돈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계속 돈만 밝히고 선물하는 성도만 좋아하고 선물하는 성도만 기도하고 선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쏘고 그러면 제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는 또 그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 되는 게 정말 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못하고 졸업했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나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소풍 같은 데 가서도 그 앞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정말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간혹 가다가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 이번에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김 목사가 그 회기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우리 김 목사가 그 총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렇게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은 너무나 그 거룩한 의미로 제게 요청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저의 이런 유치한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 약점을 들기 시작하면요. 오늘 뭐 날이 새 때까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서운 사단의 불화살이 제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그 근처는 아예 가지 않고 뭐 요즘은 그런 유혹 자체가 없어져서 뭐 너무너무 좋은데요.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검색하다 보면 갑자기 그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홀딱 벗은 여자 사진이 나오고 오빠 오늘 밤 뭐예요? 뭐 저 한다요? 막 이런 문구들이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트 자체를 아예 봉쇄시켜버립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에 대해서 분석을 잘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어떤 도덕심,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알량한 절제, 이 조그만한 둥근 모양의 방패를 가지고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타켓을 지정해 놓고 공격하는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은 또 막 쏟아지는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그 공격을 공격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부터예요. 제가 왜 저희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만천하 앞에 공포해버려야, 그래서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한다, 명예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또 이 삼손처럼 그 여자의 유혹이 약하다, 이렇게 공포해버려야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걸 차단하겠다는 그 각오가 내 안에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구사하는 그런 작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종이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용사가 회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은퇴 전까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갖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를 믿어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놀래키는 일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쏟아지는 불화살의 공격 앞에 가장 먼저 나는 도대체 무엇에 연약한 사람인가,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방패가 왜 믿음의 방패여야 하느냐, 그 길성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방패는 바로 믿음인 것이다. 믿음은 의심이 생기고 낙담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방패는 내 의지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패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있을 때는 내 의지가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능력을 향하는 확신. 그래서 나는 이런 내 의지로 이런 조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여자의 유혹이 있어도, 나는 어떤 물질의 유혹이 있어도 나는 끝도 없어. 바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비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이 사단의 불화살 공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되려야 할 이 한마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양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능력,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가 하면, 이 15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이후에 라는 이 말씀이 힌트예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러 갔더라. 지금 이런 그 어수선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된다는 그 권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방패를 갖추게 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게 되니 이게 아브라함의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게 믿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다 장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를 살려준 그 산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림지라. 여러분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이거 괜히 엉뚱하게 이 모세를 살리겠다 하다가는 이거 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시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목숨을 건 이런 무모한 짓을 산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지금 이 산파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의 능력,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합 시대를 살았던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아합이 왕궁 같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 아합이 아무리 두렵고 두려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전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불화살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이 몸 하나 잘 보호하고 잘 살았다, 이건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고 공격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면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한번 이 불화살을 상대하겠다는 그런 산파와 같은 오바댜 같은 또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가 다 장착이 되고 또 작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기 위해서 혹은 이 믿음의 방패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민감함.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참 그 흥미로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 6가지 항목들은요,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이 허리띠는 그냥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착용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 중에 이 신발도 그냥 신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착용하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이 방패만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만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언제 믿음의 방패가 작동된다고요? 지금 이 불화살이 보이지 않아가고 다들 방심하고 있는데 이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방패를 들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져서 낭패를 당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교리가 뭐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절대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인 걸 뭐 100% 믿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방금 자기가 모든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네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다. 네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있잖아. 너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어서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돼. 다 물기 전에 네가 방심하면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돼. 그 긴장감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민감하게 받았더라면 뭐라고 대답했어야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오 주님, 제가 방심하고 있었네요. 제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긴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베드로의 방심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촉구했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또 흔들어 깨우면 또 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 수 있다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제 방패를 손에 드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땅이 내팽겨쳐진 그 방패를 이제는 손에 붙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이 민낯이 다 드러난 우리의 실체를 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낙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방패를 드셔야 돼요. 이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다면 이제 여러분 내동댕이 쳐놓았던 이 방패를 드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가 보니까 베드로처럼 결심은 굳게 하는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 찬양의 고백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 인식을 하는 사람만이 두려워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할 때 그 신랑과 신부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막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내가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뭐 그 앞에 이혼한 사람은 이 고백이 거짓이라서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결혼생활 내내 엄청난 불화살이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변수가 있다는 걸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동댕이 쳐놓은 그 믿음의 방패를 두려움으로 손에 집어드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방패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조화와 함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본문 에베소 6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것에 더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기 전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더하여 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요 그거 하나 딸랑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요, 모든 것을 더하여. 그 모든 게 뭡니까? 전신갑주의 6가지 항목들.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다 함께 장착이 되어져서 작동이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에 더해라는 이 표현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믿음의 방패에 관련된 속성 중에 참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패는 작고 둥근 모양의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보호하는 큰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는 원형 방패가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막 각계 전투로 공격할 때 쓰여지는 방패라면요, 이 온몸을 보호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는요, 중무장한 그 보병들이 앞으로 함께 전진할 때 사용하는 방패라는 거예요. 함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 300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300명의 용사들이 막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적들과 싸울 때 막 화살이 하늘을 뒤덮을 만큼 날아오는데 이 용사들이 그 화살을 보고 딱 이 방패로 무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방어막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방어막. 하늘과 앞과 옆과 뒤로 완전히 봉쇄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고는 창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방어막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영적인 생활에 독부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간혹 지금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후배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수련목 시험을 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수련목 시험을 안 보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이 목회의 마지막 종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부교육자 시교를 허락하시겠느냐? 각 신학교를 나와서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부교육자 시절을 허락하신 것은 사역하다가 정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막 하늘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 무서운 불화살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 작고 둥근데 방패만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 시절에 만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이 공동체적인 방패를 마련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제가 그 후배들에게 당부한 게 그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는 그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막 주시는 거 다 쏟아 놓으면 되지만, 그러나 왜 한 명으로 유지되는 이 담임 목사를 세우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화. 여러분,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을 겪어보니까요, 이게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이제 그 여러 명의 교육자가 수요예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내 차례가 됐을 때 그냥 다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차례가 됐을 때 그 앞에 있던 목사님보다 내 뒤에 할 그 목사님보다 김의식 목사님 역시 탁월해,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론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동역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조화와 함께의 정신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의 방패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2021년도에는 우리 평택교회가 교회를 무섭게 공격하는 어떤 불화살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그 공격을 막아주면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과 함께 정신이 회복되어 마련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길 바라는데요. 저는 늘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지금 임종을 앞둔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도우시는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에 누리고 살았고 또 너희도 출애굽 여정길에서 그 광야 여정길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을 영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멘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방패가 확고히 장착되는 축복의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내게 어떤 불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버지 그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이 무섭게 쏟아지는 불화살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미 이전에 그 불화살에 맞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뽑혀지지 않는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옛날에 맞은 그 불화살에 연연하고 매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에 맞은 그 불화살을 다 소멸케 하여 주시고, 다 뽑아 없애주시고, 모든 상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진 이 시대에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 무서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든 방패는 다 집어던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방패로 다 장착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그 임종을 앞둔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직접 자기가 방패 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 무서운 불화살 공격에 무장하기 위해서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마련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